후회한다는 이 뜻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고 끝이다 이거나 마찬가지야. 후회.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 주의 종 잘 만나야 하고, 두 번째, 교회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장 귀한 두 가지가 인도자 잘 만나야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 영적인 소경이야.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받으면 후회하고,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속았어요. 그래 이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겠지요. 맞나요?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참 주의 종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군 목자네. 진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가슴 치며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목사가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강림을 부인한 목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요 재림의 종교라는 걸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셨고, 성경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오시고 언약을 하시고, 나는 꼭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멘이에요. 기다려. 나는 꼭 갈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왜 주의 재림과 강림을 왜 부인합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을 부인한 목사를 만나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어. 버림받고 나서 가슴치고, 버림받고 나서 울어본듯, 버림받고 나서 후회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중에 가슴치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일이 안 되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첫째,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맞나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우리가 말하면 믿음이 좋아도 나를 잘 인도해주는 영적 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냐 그러면 영적 코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큰 축복을 받고, 또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요. 그 룻이라는 천한 여인을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까지 한 것은 나옴이라는 영적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나는 이 시간 구약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신약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분을 내가 소개하고 싶으냐 그러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학사가 나와요. 그 학사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라입니다. 근데 참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주의 종들이, 이러한 학사가, 이러한 교수들이, 이러한 박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학사 에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학사 에서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봉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을 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뜻을 해석한다는 자체는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에요. 즉 말해서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은 이 세상의 학문, 지식, 지혜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며 이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울어요. 막 울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성도들을 정말 깨닫게 하고 그들을 믿음의 성도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누구라도 책망을 하고 야단치고 깨닫게 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만들어주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깨닫게 하며. 그리고 에스라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 이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우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굉장히 영적인 설교였다. 굉장히 그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완악한 백성들이 울었다는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그 설교가 대단하고 그 설교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그 설교가 얼마나 영적인 설교면 보세요. 에스라가 얼마나 호소력 있게, 얼마나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자. 얼마나 영적인 설교고 얼마나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으면 이 백성들이 우는 거 보세요. 글쎄, 참 에스라 같은 이러한 주의 종이 우리 한국에 있어야 돼요. 에스라는 딴소리 안 했어요. 세상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다 다른 거 더하지 않았어요. 부자되는 설교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엉엉 우는 것 좀 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납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인 설교가 아니든가, 목사님의 설교는 영적인 설교인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잘못됐다든가,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와서 한 분을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주 예수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했다. 바울의 서신, 바울의 설교는 부자의 설교가 없어요. 행복의 설교가 없어요. 잘 사는 설교가 없어요. 부와 영화를 누리는 설교가 없어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절한 설교를 했답니다. 나는 바울은요, 너무 진실해요. 너무 순수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열정적이에요. 너무 겸손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겸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했던 이 바울이 고백이가 뭐,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날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솔직해요. 성도님들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겸손하십니까? 성도님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진실합니까? 그리고 착합니까? 순수합니까? 성도님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와 생활이 일체가 됩니까?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생활이 안 맞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에스라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주의 종을 만나십시오. 이 시간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선택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주의 종을 만나느냐,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후회를 할 거냐 가슴을 칠 거냐, 이 두 가지에 달렸어요.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달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현대식으로 잘 지었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성도님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냐, 내가 나가는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냐, 이걸 알아야죠. 이걸 먼저 알아야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크게 나눈다면 생명의 말씀이 팍 선포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있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교회가 어떻게 다 똑같아. 이사야 27장 10절을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 나와요. 여기에 성읍은 교회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도 오래됐고, 또 교회도 아름답고 현대식으로 잘 진 교회예요. 튼튼하게 참 잘 지었어요.
아멘이에요? 예. 대저 이러한 교회가 적막하고 황무하고 광야 같으다 그랬어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이 적막하다는 뜻은 싸늘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전혀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기도가 안 나와. 이게 적막이야. 황무하다라는 거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곡식이 안 돼. 땅이 곡식이 안 되는 땅이야. 황무해. 어떤 것을 심어도 안 돼. 왜? 그 다음에 광야가 나오죠. 비가 없어. 물이 없어. 아무리 곡식을 심고 씨를 뿌려도 자라질 않아. 왜요? 황무하고 광야와 같아. 이러한 성읍이 있어. 두 번째 소개는 예레미야 49장 25절을 보면 찬송의 성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가요. 찬송의 교회. 내가 즐거웠던 교회가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 그래서 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교회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야, 그 교회가 처음에는 참 예배를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 예배도 철야도 잘 드리고 주일날 대예배도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참 잘 드리고 참 찬양이 뜨겁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를 참 기쁘게 했는데 왜 요새 예배가 없냐? 찬송의 성읍.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했던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바가 되었느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응? 이사야 1장 21절을 보면 신실했던 교회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여기 신실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야. 깨끗했어. 너무 정결하고 너무 거룩했어. 너무 신실해. 너무 순수해. 세상 것이 탐타질 않았어.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토불이야. 신실했던 교회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세상과 타협이 됐어요. 세상의 오염이 됐어요. 도적과 짝이 됐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창기가 됐단 말이에요. 창기가. 응?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창기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에스겔 9장 9절을 보면 그 교회에는, 그 성읍에는 불법이 찼나니. 여러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럼 했다 그럼 뭐예요? 그걸 법을 어긴 거지요.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고, 우리 한국 교회를 갈려 놓고, 우리 한국 교회를 깨지게 하고, 한국 교회 분열을 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종교 통합이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자.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했죠. 하나님이 제일 일본으로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제 1번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상과 함께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나 외에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부탁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생명과 사망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하나가 되자고 야단했잖아요. 예수님과 붙여오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법.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워가지고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게 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으로 나와요. 배반자예요. 배반자. 아멘. 지금 내가 4군데 소개를 했어요. 4군데 소개했죠.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창세기 49장 6절을 보면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말 아니니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6절을 보면 저들의 모의에 상관도 오지 말이야. 상관도 오지 말게. 아예 관여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들의 예배에, 저들의 집회에 가지 마라. 참석하지 마라. 어떤 교회예요? 지금 내가 네 군데 교회를 소개했잖아. 그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니,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장로야, 김권사야, 박집사야, 너 거기서 나와. 그들이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앙을 받을 텐데 너 거기 있으면 재앙 당해. 너 빨리 나와. 이것도 내 말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너는 거기서 나와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저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이거는 이기웅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자,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기서 무덤은 교회를 비유하셨어요. 아멘. 여기서 회칠한 무덤은 교회를 비유하신 거예요. 교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말씀하신 거다 이겁니다. 교회 중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볼 적에는 겉만 보지 마라,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겉은 아름다운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덤 같은 교회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연못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연못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연못에 물이 썩었냐, 맑은 물이냐. 썩었으면 고기가 죽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연못은 교회예요. 이걸 알고 들으세요. 연못은 교회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기는 성도랍니다. 성도가 썩은 물, 성도들이, 물고기들이 냄새나고 흐리고 썩은 물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이 죽었으니, 말씀이 죽었으니, 말씀에 썩었으니 성도도 죽을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정말 애타게 안타깝게,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났느냐,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했느냐, 이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봐. 난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하나님의 이 말, 이거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예화, 아무리 유명한 비유, 아무리 유명한 문학적인 설교, 그거는 예화로 끝나는 거야. 예화로 끝나. 내 말은, 이 세상의 말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라니까. 이 말씀만 생명, 이 말씀만 생명이야. 그래서 수백 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 성도님들, 제발 말씀 분별 좀 할 줄 알아라. 응?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세상 말이고,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만 생명의 말씀이야. 그 외의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에 더하지 마라.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 말에 더하지 마라. 이거 뭐냐? 내 말만 전해지 왜 네가 설교하면서 네 말 하냐?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포도주에다가 물 타지 마라. 열왕기하 2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아름다운데 설교가 좋지 않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나가는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오해설을 하세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냐 이겁니다. 설교를 하실 때에 말씀의 중심에서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90%, 99%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전하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오해설을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왜 묻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OX 오세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세 번째,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생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마음이 뜨겁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느냐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죠. 믿음이 약해지죠. 기도가 안 나오죠. 찬양도 안 나오죠. 기도가 막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적에 이렇게 느껴지느냐? OX 하세요.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갔어. 밥을 얻어 먹으려고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적에 그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느냐 이거예요. 배가 고파서 갔어. 힘이 없어. 실망도 할 일도 있어. 속상한 일이 있어. 근데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OX 하세요. 여기서 OX를 해가지고요, X가 반이 넘으면 기도하세요. 결론을 맺으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 후회하지 않으려면 둘째,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교회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분별을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결단을 못했지?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결단을 못했지? 이미 때는 늦었어요.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꼭 목사님 잘 만나시고 교회 선택 잘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나도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